이제 드디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하고 어쩔 수 없는 그 사이를 만들어 놓고 그 사이를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 것인가. 일단은 피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야곱이는 외삼촌 집으로 피했어요. 그 피했는 날이 피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기도를 하고 서원 기도를 하고 또 연단을 받으며 그러는 중에서도 그 연단의 열매인 자식들이 나오게 되고 많은 또 재물도 늘어가게 되고 다 이렇게 되지만 여러 가지로 부유하게 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형님과의 그것은 해결이 안 된 그런 상태에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형님과의 그 화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려보내줬죠. 그래서 그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싸우고 그 천사를 붙들고 안 놔줬어요. 야곱이가 그 약복강가에서 만난 천사가 정말 천사인지는 아는 줄은 몰랐어. 성경에서 야곱이가 이 천사구나. 그럼 내가 오늘 이 천사를 만났으니까 꼭 내가 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한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32장에 쭉 읽다 보면은 그 천사를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이라고 표현했다는 말은 야곱이도 그 천사를 사람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놓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제 우리들을 이제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들도 다 여러 가지 그 인간관계의 문제며 경제의 문제며 또는 뭐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문제며 그런 각 분야마다 이렇게 우리들도 문제가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 간절히 애가 타고 정말 그 문제 하나를 놓고 한번 대단히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되 사람을 통하여 보내신다. 성령을 보내시되 사람을 통하여 능력을 보내시되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토록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은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생명같이 여기고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계속 젊은 날에 무조건 젊은 날에 읽어야 돼요. 젊은 날에 이 말씀을 읽고 한 번 읽어도 정확하게 읽어야 돼. 서러락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시간의 성경을 일독한다 하대. 이야, 난 놀랐어. 한 시간의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읽는데 그럼 내가 장난치나. 그러게 그 어떻게 됐습니까? 난 내 같으면 이 장수를 옮기는 것도 내 한 시간에 다 못하지 싶어. 이거 옮기고 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한 시간 만에. 여러분들은 할 수 있을란가 몰라도 저는 못해. 저는 죽다 깨도 못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한 시간에 한 권씩 읽는데요. 한 시간에. 한 시간에 한 권씩 읽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권씩 읽는데 하루에 한 권씩. 하루에 한 권 읽으면은 1년이면 몇 번입니까? 365번을 본다는 거야. 365번을 봤는데 그 도가 얼마나 통했나 싶어서 그러니까 내가 대화를 쫙 해보니까 돈은 디귿자도 없더만.
돈은 디귿자도 없어.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고 좋은 것도 아니요. 저는 말합니다. 빨리 일어나고 좋은 것이 아니요. 옛날에는 또 얼마 전에 또 우리 또 아무 생각 없이 책 읽을 때는 또 어떤 책이 있었나? 성경 속에 이 성경을 사다 보면 성경책은 이만해요. 그리고 글자도 쪼개버리해. 그 큰 글자 속에 그 큰 성경 속에 글자는 짜자부리한데 그러면 그 큰 성경 속에 글자는 짜자부리한데 또 뭐가 추가됐겠습니까? 온갖 그림과 사진과 또 주석과 내용과 이런 것들이 또 쫙 그게 더 많아. 그 내용이 성경은 마찬 읽으려고 하면 그 성경 짜자부리한 글씨를 찾아서 읽으려고 하면 몇 개 안 읽고 장수를 넘겨야 돼. 들고 다니기도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무겁기나 말기나 내용이 조금 도움을 되면 괜찮지. 무식한 사람들이 이 성경은 간절히 소망되고 그러면 그 성경책이 참 도움을 주는 것 같이 보여요. 사진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 내용의 사진은 있구나 또는 그렇구나 또 주석이 또 짜자자자 해가지고 주석을 그 해석을 제가 이 성경을 설교를 했는 것을 테이프를 옛날에 저 오연숙 권사님이 저의 설교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사투리 쓰면 사투리 잘못 말하면 잘못 말하는 거 몽땅 다 이제 이게 녹음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타자를 치는데 한 장 가지고요 이 내용이 어찌나 많은지 이 한 장 가지고 그 설교했는 저의 말이 진짜 쓸데없는 말 많이 하더라고. 이러면서 저는 생각도 안 나는 말도 거기 글자 속에 들어있어.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니. 이 말했는 거를 글자에 담으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아가서를 또 설교를 했는데 그래서 가장 짧은 거 창세기를 하다가 중단하고 오연숙 권사님 자기도 중단해버려 못해. 그 아가서를 제일 짧은 거 아가서는 8장까지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자기가 하면 정말로 막 아주 결심을 하고 그때 했어요. 얘 들어오기 전에 저 아파트에 살 때. 그래가지고는 그대로 쳐서 내한테 메일로 보냈어. 아가서 8장요 당하기로 요런데 설교는 대단합니다. 말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 주석도 마찬가지야. 주석 쓰는 사람이 사랑과 정성과 또 아량이 많아서 어쨌든 간에 독자들로 하여금 그거를 많이 주석을 읽고 이 성경 한 절 한 절 깨닫게 해주려고 노력을 해가. 성경책은 이따만한데 글자는 전부 깨알같이 써놓고 나머지는 전부 주석으로 쫙 맞춰가시. 그 주석의 내용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줄이고 줄였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많아. 이러니까 성경책이 자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성경을 읽고 능력을 받느냐, 하나님을 만나느냐, 계시의 정신을 받느냐,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저는 못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석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그래 그 성경을 갖다가 그 많은 성경을 들치고 하루에 한 번씩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성경을 읽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많이 읽었다 하는 숫자만 늘어난다고 해서 그걸 자랑으로 삼는데 그거는 허울 좋은 자랑이지 진실한 자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성경을 어쨌든 간에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봐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숫자 많이 늙은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 성경 읽을 때 이 머리가 기억력이 어린 날부터 기억력은 별로 안 좋았어. 앞에 읽고 나면 뒤로 읽고 나면 앞에 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책 한 권 보세요. 이거는 주석도 없는 책이 이만큼 이빨이 차 있잖아. 이거를 앞에 거 읽다 보면 뒤에 거를 까먹어. 앞에 거 읽고 뒤에 거를 읽다 보면 앞에 것을 까먹어. 그리고 뒤에 것을 읽으면
앞에 것을 까먹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 그 말이 앞에하고 연결돼가 있는데 연결되는 내용의 그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을 앞에 거는 까먹고 그냥 건성으로 읽다 보면 뒤에 것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그대로 또 읽는 거야. 어쨌든 숫자를 많이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는 성경 읽는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 읽는 방식은 처음 한 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정신을 차려서 읽어야 돼요. 정신을 차려서 성경을 쫙 읽다가 한참 가다 보면은 뒤에 무슨 내용이 나와. 무슨 내용이 나올 때 이것은 어떻게 내용이 되느냐. 그 내용을 찾기 위해서 앞에 것이 생각이 났으면 앞에 그렇게 말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앞에 것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뒤에 것만 가지고 지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앞에 것 까먹는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거를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서 앞장에 넘어가가지고 그거를 다시 그 사건으로 들어가가 그 사건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읽고 그 사건을 이해하면서 다시 쫙 나가 여기까지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가요.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간에 기도를 하고 기도는 빼먹으면 안 되지요. 기도는 다 같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돼. 줄줄줄줄 잊어버리는 거 놔두고 지금 뭐 그냥 계속 나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33장이다. 야곱이가 지금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형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너무나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와가지고는 막 지금 안 그래도 400인을 데리고 오고 있는 것이 이제 봤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오는지라 400인이 하나 둘 셋 안에서 400인이겠습니까? 그 400인이라는 말을 앞에 그 종이 그 달려갔다 왔는 종이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이렇게 하는데 그 했는 데서 400인이라는 것이 벌써 머리에 각인이 됐어요. 400인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너와 나 사이에 이 고난의 그 사이를 내가 나는 무력으로 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는 무력으로 닥쳐오고 야곱이는 지금 무력으로 하지 않고 그 형님의 어쨌든 간에 보이지 않는 마음 대 마음으로 만져주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건 거예요.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의 그 내용은 좀 까먹었고 거기가 이제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갔는데 그 전도해야 되는 그곳에 그 사람들 그렇게 미개인들이죠. 미개인들한테 전도를 해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 천주교회에서는 그런 것에다가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 전도를 하고 은혜 생활을 시키다 보면 정통적인 어떤 그런 것을 벗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생활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성령을 꽝 하고 강하게 성령을 받았다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껏 살던 그 모든 이 시스템이 깨지고 자기의 패턴들도 깨지고 인격도 깨지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능력과 권능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받아가 이런 것들이 교회를 조금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은사는 무시, 은사는 많이 주는 거다 이러면서 막 무시해버리는 그런 걸로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렇게 조직을 짜서 그 조직의 그 테마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이 신과의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더 있어 하고 우기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신의 강권적인 신의 신권 그 통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제 그게 없으면 인간만 모이면 질서는 정연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 다른 말로 말하면 성신, 이 성신을 받으면 성신은 인간의 이 여러 가지 그러한 그런 것들을 그 패턴들을 깨뜨리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은 싫어하는 이런 그것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것과 같이 그 영화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성신을 받았어. 성신을 받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하여튼 그 무엇으로 인해 가지고 천주교회와 그 군대가 아울러 와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이제 다 아무튼 이 사람들을 몰살을 시켜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 이 사람들도 또 다른 군대를 해가지고 할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선교사로 갖는 그 사람이 그러한 그 권한이 다 있는 사람이거든. 그걸 할 수 있지만 참된 진리를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니까 그 사람들은 생명으로 그러고 믿음으로 촛불 하나 들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가운을 아주 그 거룩한 가운을 입고 그쪽에서는 전부 총 들고 지금 몰려오는데 자기들은 그 어른과 아이와 다 몽땅 다 촛불 하나 들고 고요한 찬송을 부르면서 대응하는 거예요. 찬송과 총의 만남이에요. 찬송과 촛불에 총. 그래가지고 거기다 대고 막 폭탄을 던지고 총을 쏘고 고요히 찬송 부르면서 그에 대응했어. 그래 총 쐈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래가 다 죽었어요. 그 자리를 막 피바다를 만들고 다 죽였어. 총이 겉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은 다 몰살됐어요. 다 몰살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남기는 마지막 큰 여운을 남기는 것은 총이 이겼지만 과연 총이 이겼느냐? 천주교 그 높은 그 사람들도 우리가 졌다. 자기들이 졌다. 졌다라고 말. 그렇게 현실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총이 이겼지만 결국으로는 사람이 하는 행동에서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옳았다. 우리가 졌다. 이것이 이렇게 있는 그런 마지막을 장식하는 영화였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거 받는 사람 소. 그러면 뭐 제목도 아는가? 그래. 아무튼 그러니까 뭐가 이기냔 말입니다. 결국에 영원토록 이기는 것이 뭐냔 말이에요. 잠깐 사는 이 목숨 산다고 해서 이기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그 야국가에서의 지금 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어지는 것인가?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오늘 이 야고보가 왜 이렇게 전전긍긍을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 성경 받는 것을 까먹었습니까? 앞에 성경이 생각납니까? 앞에 성경을 생각을 해야 이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앞에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도록 비록 기억력 없는 나지만 잃어버리지 않도록 앞에 것을 쫙 파악을 해야 돼. 내용 파악. 내용 파악의 기억력이 내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을 때 오늘 이 야고보가 전전긍긍하면서 하는 이것을 그 내용을 다시금 파악해 나가는 이러한 그 과정에 이렇게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건 두루루 놔두고 뒤에 것도 다시 두루루 이렇게 하면서 나는 몇 번 읽었어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한 번을 읽어도 명명백백하게 내용 파악을 해가며 한 장 한 장 읽어가며 그래서 앞에 읽었던 것을 잊어버렸으면 다시 지금 현재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사건 내용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걸 찾아서 거기를 읽어. 아, 이 내용이었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다시 또 거기서부터 또 지금 현재까지 읽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한 번이지만 그거를 뭐 글자 읽었는 걸로 치면은 한 번이 여러 번 되는 그런 식으로 한마디로 연구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다. 너는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이랬죠?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를 해야 돼. 그냥 소설책은 그냥 읽으면 돼요. 소설책은 희한한 것을 제가 경험했는데요. 누누이 경험하는데요. 소설책은 한 번만 읽으면 내용 파악이 저절로 돼요. 그런데 그리고 또 좀 앞에 뭐 약간의 뭐 한 번 잊어버리는 것이 조금 있다 하면 또 다시 이렇게 찾아서 보는데 그 소설은 두 번 읽을 것이 못 돼. 어떤 소설이든지 두 번 읽을 것이 못 돼. 두 번 읽을 것이 되는 것은 제가 책을 한 권 봤는데요. 옛날에 두께가 이만합니다. 성경보다 더 두꺼워. 천개의 고원이라고. 천개의 고원이라는 제목인데요. 글씨는 정말로 깨알같습니다. 두께는 이만합니다. 그런 책을 제가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두 번 읽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 왜 필요성을 못 느끼냐? 그거는 정신분열, 이 사람의 생각, 이 생각이 천개, 우리의 이 넘나드는 고원이, 생각의 고원이 천개, 만개가 되는 그거를 그 정신, 학자가 그 정신분열에 대해서 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좀 이렇게 정신분열에 대해서 조금 전문적, 또 꼭 정신뿐만 아니라 이 마음도, 뭐 여러 가지 이 사람과 또 이것도 그런 것을 아주 세밀하게 그래 썼는 책입니다. 그래 뭐 도움은 당연히 없죠. 천개의 고원을 넘나들었어. 사람의 생각의 천개의 고원, 대인관계의 천개의 고원,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천개의 고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앞에 것을 보고 이해를 하고 넘어갈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야곱이가 마음이 애가 타지요. 형님하고 이 화해 문제에 있어서 왜 형님하고 화해를 해야 될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요 33장에서만 보면 내용을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앞장으로 20장 글로 쭉 넘어가야 돼. 그래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20장에서부터 다시 읽어 나와야 돼. 이렇게 하면 야곱이의 심정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게 되고, 야곱이의 심정을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형제의 심정을 또다시 이해를 할 수 있는, 성도와 성도 사이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능력이 자기도 모르게 생겨난다는 이러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파악을 하면서 읽다 보면 그 파악했는 곡이 내가 인생에 꼭 있는 것이거든요.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이게 해결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야곱은 지금 이제 애가 타면서 대단한 전략을 세웁니다. 전략은 이 무력적 전략이 아니고 평화의 전략. 평화의 전략을 세우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자식들을 나누었어. 몇 명이서 나눌까요? 마누라가 총계 몇 명이 알을 낳나? 4명이 알을 낳지. 4명이 알을 낳으니까 네가 낳는 아는 네가 다 데리고 있어라.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 자식을 나누어서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그 자식들을 다 맡겼다. 그랬죠? 그래서 레아가 낳는 건 레아가 데리고 있고 라헬이 낳는 건 라헬이 데리고 있고 두 여종 실바와 또 하나 이름 묻고 빌하 실바와 빌하가 묻고 맞나? 그 실바와 빌하가 낳는 실바가 낳는 건 실바가 데리고 있고 빌하가 낳는 것은 빌하가 데리고 있고 그렇게 이제 맡겼어요. 맡기고 나서 대단한 전략과 또 거기에 전쟁에 또 이제 이렇게 세우는 서열, 그 서열을 또 어떻게 세웠느냐. 여종과 그 자식들은 어디다가 제일 앞에 두었어요. 앞에 두고. 그러니까 요것들은 무엇입니까? 형이 와가지고 성질이 나니까 막 앞에서부터 막 칼로 착착착착 쳐나가면 제일 먼저 죽는 게 누구야? 여종과 그의 자식들인 거예요. 이렇게 요즘 말로 말하면 총알바지로 그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또 얼마만큼 뛰어가지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뒤에다가 두는데 그러니까 여종도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나열로 놓는 게 아니고 차례로 제일 앞에 그 어느 게 뭐 앞에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일 앞에 그 다음에 또 얼마 동안 가다가 또 그 뒤에 또 그 다음에 레아 그리고 라헬과 요셉은 제일 뒤에 이렇게 차례대로 쫙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자식들하고 전부 다 이렇게 다 해가지고 가게 하고 짐승떼들도 그 옆에 다 이제 가게 하고 그래서 자기는 그 모든 자식과 마누라들 앞에 나아가되 이제 그한테 가는 거예요. 에서한테 나아가되 몸을 몇 번? 7번 땅에 굽히며 그 굽히면서 7번을 계속 허리를 어떻게? 굽실굽실 하면서 형님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속으로는 겁이 안 나지만 겉으로는 굽실굽실 겸손하게 그래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이제 드디어 한 번씩 굽히면서 가다 보니 가까이 하게 됐어. 그리고 이제 에서가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는 에서가 달려와서 이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이지 않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에서에게도 있겠지만 야곱에게도 있고 이들에게 이 묵었던 이 감정, 대단한 이 대립적 정신 이런 것들을 이제 허물어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보니까 계속 허리를 자기는 400명을 데리고 동생이 어떻게 하나 동생이 바단 아람으로 가서 출세를 했다는 소식을 형이 안 들었지는 않았거든요. 그럼 출세를 했으면 이제는 나를 치러 오는가 형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단 말입니다. 서로 두려워하는 거죠. 그 형도 동생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형이라고 동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야. 감정이 대립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능력과 권능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100% 1000%가 충만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요한 1서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속에 끓어 넘쳐흐르는 걸 가지고 사랑을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안 된 사람들은 다 두려워해요. 에서도 두려워합니다. 야곱도 두려워하지요. 야곱은 에서한테 범죄를 했기 때문에 범죄는 아니지만 어쨌든 서로 간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굽실굽실 하면서 나오는 동생을 보면서
자기의 두려운 마음이 싹 사라지고 400명은 뭐 그대로 놔둬보고 관심이 없어 400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고 안 그러면 이 400명을 자기 힘으로 생각하고 와 이제 이렇게 할 건데 그래 이제 건 곳이 없어지고 급실급실하고 나오는 동생을 보면서 누가 400명의 군사를 쓰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오케이? 아멘. 그래 이렇게 이제 이런 그러니까 화해에 많은 이 화해도 그냥 가가지고 화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화해를 하려고 하면 전략을 세워야 돼요. 전략.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는 참 호기심이 대단합니다. 아주 기대감이 있는 그런 거죠. 그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는 대단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거기에서 있는데 급실급실 하니까 형이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7번 땅에 굽혔다는 말은 뭐 허리를 계속 굽히고 가는데 뭐 숫자시 아니고 7번만 굽혀야 되겠습니까? 숫자를 얼마나 굽혀내는지는 그 감을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거예요. 7번이라는 말은 이 땅 위에서 모든 형제들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사는 그러한 땅 위에서 완전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형의 마음을 녹이기 위하여 완전하게 행동을 굽히는 행동을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누군가와 이 불화한 상태가 이렇게 있을 때 구름이 담 넘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완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완전한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도 이제는 아무 꺼리낌이 없고 나도 꺼리낌이 없고 이제는 조금 전에 그 모든 묵었던 그런 것들이 다 눈 깜짝할 사이 살아나고 그것이 완벽하게 서로가 서로를 이제는 끌어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안 보는 데서도 사랑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지는 그게 바로 완전이다. 완전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굽힘을 하니까 형 에서가 극하면서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는데 굽히고 오는 동생을 향하여 뭘 그렇게 부활을 시켜서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야곱이가 엎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에서의 속에 있는 굳었던 마음들을 녹여주는 거예요. 녹여주는 역사를 하는 거야. 자, 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0 잠깐만요. 에스겔서 36장에 이제 이게 고토 기한장이라고. 고토는 옛 땅. 자, 우리의 옛 땅은 어디일까요? 응? 우리의 옛 땅은 어디일까요? 성경 속에서 에덴이죠. 우리의 옛 땅은 에덴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의 고토는 고자가 이게 고자거든. 토는 딱 흑토자고 옛 흙이다. 자,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이렇게 이런 게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고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이제 24절을 읽기 전에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가 몇 년? 70년을 있었죠. 그러고 난 뒤에 날이 차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어디에?
그 토에 들어가서 그 옛 땅,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는 어디 땅입니까? 그 가나안 이스라엘 땅이죠. 그 가나안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뭘 해주느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이게 바로 굳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러고 타국에 살면서 여러 가지 흑암, 우상의 흑암, 뭐 거짓의 흑암, 제약의 흑암, 이런 여러 가지 흑암들을 했던 그것들을 맑은 물로 뿌려서, 이 맑은 물은 어디에 시냇물 맑은 물입니까? 그게 아니죠. 성령의 물이다 이게. 그렇게 물은 곧 은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말도 여기 바로 1단계입니다. 2단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뭘 너희 속에 두고?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둔대요. 두고,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그러니까 육적으로 사는 것은 무슨 마음이냐, 요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육적으로 사는 정신은, 육적 정신은 굳은 마음의 정신이다. 성령의 새로운 영을 받은 정신은 부드러운 마음의 정신이다. 요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세 번째 단계로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이건 안 읽어지는데요. 어쨌든 읽어줄게요.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여호와의 신을 받아. 처음에는 뭘 받았습니까? 25절에는 맑은 물을 받았죠. 26절에는 뭘 받았습니까? 새 영을 받았죠. 27절에는 뭘 준답니까? 새 신을 준대. 신 받는 거예요.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그렇게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왔느냐? 신이 들어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 신이 들어오면 뭘 하느냐? 신이 들어오면 신이 능력을 행해서 막막 하고 공중전, 지하전 막 할 수 있느냐? 산전, 수전,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새 신이 너희에게 들어오면 뭘 하느냐?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 율례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율례 아닙니까? 규례 아닙니까?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인간들이 서로 형제와 형제가 이렇게 하면 마음이 그게 무슨 성질이 나면은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굳은 마음이다 이게. 굳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새 영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시 33장에 와서 이제 이 4절에 에서가 달려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줬습니까? 새 영을 줬겠죠. 그래서 굳은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니까 이제껏 그렇게 했던 마음들이, 굳었던 마음들이, 동생 때문에 이빨을 뻗은뻗은 갈면서 굳었던 마음들이 에서가 샥 녹아지는 거야. 녹아지고 그하고 이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달려와서 갑자기 막 달려와가 그러면 하면서 맞아서 안고 목을 끌어안고 찰싹꿍 쿵착꿍 하겠죠. 아멘. 그래서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 맡기고 가는 것은 한 사람은 목 가지고 일로 가고 한 사람은 일로 가고 이렇게 됐단 말이야. 끌어안고 그리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남자 둘이서, 다 큰 남자 둘이서 입을 맞추고 동생아 보고 싶었다 꾹꾹꾹꾹 이러면서 피차 서로 다 우는 거예요.
그래 한참 울다가 에서가 눈을 뜨고 에서가 눈을 들어 제일 먼저 눈에 띄었는 것이 누구입니까? 여종과 그의 자식이죠. 여종과 그의 자식들이 눈에 툭 뜨면 그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하고 물었어.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이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또 참고로 알아놔야 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겸손하게 상대방에게 낮추는 그 말로 자기는 종의 입장으로 있고 상대는 주인이라는 그 주인, 그렇게 종과 주인, 주종 관계에 그걸로 이렇게 하는,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의 겸손의 미덕의 언어입니다. 주종 관계 속에서 항상 나는 종이고 당신이 주인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부르는데도 하나님도 뭐 당신과 나의 하나님 가든지 뭐 나의 하나님 이게 아니고 상대방을 높이 올리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인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도 자기 하나님으로 못 불러요. 주인의 하나님으로, 상대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부르는 게 그 사람들이 아주 대단히 극에 달하는 겸손의 표현의 그 모습이야.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언어를 쓰고 이러한 단어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항상 자기는 종의 위치에 있죠. 우리도 옛날에는 이조시대 때는 종과 이 주종 그 양반과 쌍놈의 그러한 주종 관계 속에 있을 때 쌍놈들은 항상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센네라고 말을 해. 센네고 그리고 주인을 보고는 항상 그 주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는 주인이라고 했어요. 우리도 그 이스라엘하고 조금 비스거리한 그런 게 있습니다. 약간 틀리지만 그렇게 그게 바로 가장 상대를 시켜 올리고 자기를 낮추는 게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얼마 전부터 제가 살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자기 PR 시대, 지금은 자기 PR 시대야. 자기가 자기를 낮추면 누가 높여주나?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올라가야 남이 올려줄 똥말똥하다 이러면서 절대로 이 주종관계의 모습을 안 하고 다 내가 주인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 아주 빌어먹고도 망할 놈의 사상이 들어왔어요. 그거는 망할 놈의 사상입니다. 이렇게 상대를 높여주고 자기를 낮추는 이러한 대인관계 속에서 이 대화법에 속에서 얼마나 이 자기를 이렇게 잘 관리를 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우리는 내가 높이 올라가려고 막 가가지고 높이 올라가고 자기 PR 뭐 하는 것 같이 보여줘도 그건 절대로 자기 PR이 안 돼요. 다 우리는 이 시대를 교만의 시대로 만들어 가겠다 하는 거예요. 교만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라고 했어.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알리고 자기를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런 PR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교만한 것이고 그거는 망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망하는 것이다. 지금 시대가 너무나 우리는 이 시대가 성경하고 동떨어진 시대에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겸손해서 물론 이 PR 시대가 지금 워낙 이제 극에 달하는 시대가 와서 겸손해서 자기를 낮추는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처음에 얼마 동안 저 사람이 워낙 겸손하니까 또 겸손하면 사람들은요 짓밟고 그 겸손한 것을 짓밟고 몰라주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들어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폐악하고 폐역하고 불쌍놈 같은 세상 속에서 그것들이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폐역하고 부도덕한 인간들도 오랫동안 이 사람이 왜 짓밟히면서도 계속 겸손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세상 속에서 이것에 무르익었다 할지라도 그거를 보면서 새로운 깨달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항상 겸손은 무엇이냐? 겸손은 무엇의 앞잡이? 종기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폐악한 세대들도 이 겸손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시간대들이 있을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겸손에 미덕을 끼치고 그러다 보면은 종기의 앞잡이가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그것을 듣는 이 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 주는 누구예요? 형님 보고 주라고 하는 거야. 그 형님은 주님이고 자기는 종이야. 그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말씀입니까? 그때에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시숙한테 이제 시숙이야. 에서는 시숙이라. 이제 절하고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자식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한쪽 무릎은 싹 세우고 그 치마를 팍 펼치면서 아들도 다 그애가 절을 해. 그러니까 에서는 절을 받았어. 서서 절을 받아. 그 다음에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는 그 언니죠. 또 그 언니도 나와서 절해.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요셉은 또 라헬과 또 요셉은 그 라헬의 아들이지. 그래가지고 또 절하고, 절하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이제 그때 그 짐승 때는 우리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32장에서 32장 13절에 읽을게요. 야곱이 거기서 격려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뭘 택하니? 예물을 택했죠. 아멘.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응? 암염소. 수염소가 20이요. 그럼 220이죠.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다 합해서 440이죠. 전나는 약대가 30이요. 또 그 새끼도 젖을 먹는 그 새끼도 30마리가 넘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440에서 60 그러니까 500명이 지금 500마리가 넘어. 그리고 암소가 40이요. 540이죠. 황소가 10이요. 540에서 550이죠. 암나귀가 20이요. 570이죠. 그 새끼 나귀가 10이요. 580마리라. 580마리.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보니 전나는 약대 30에서 그 새끼요. 새끼가 어떤 어미는 그 약대는 2마리 낳을 수도 있고 전나니까 어쨌든 높이는 낳았어. 그러면서 또 3마리까지는 안 바래더라도 2마리 낳는 것도 몇 명 있고 하다 보면은 다 합해서 600이 넘었다고 보면 돼요. 600마리. 짐승 600마리. 오케이. 아멘. 짐승 600마리를 때로 가지고 왔어. 자, 그래서 그 때로 그래서 이렇게 앞편을 읽고 다시 이렇게 뒤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 줄줄줄 다 끝까지 읽어야 되지만 우리는 시간상 생략하고 다시 8절에 33장 8절에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600마리가 넘는다 그랬죠. 그 600마리가 넘는 것이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이야. 에서가 가로되 알아챘죠. 내 동생아
드디어 뭐라고? 내 동생아. 내 동생이래. 나무 동생이 아니고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자기는 벌써 이미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자기 아버지 것을 가지고 늙고 해가 자기도 엄청나게 있거든요.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안 받겠다 이 말이죠.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형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를 다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면 이 선물을 이 예물을 받으소서. 야곱이도 좀 대단히 또 아첨형이 많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허리를 7번이나 굽히고 왔는데 이제 와서 이제 조금 하해가 되니까 아부를 떠는데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 자기가 언제부터 형님의 얼굴을 하나님 얼굴같이 봤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니까 그 형님이 마치 하나님이 자기한테 자비를 베푸는 것 같이 그렇게 베푸르신다. 그리 이런 선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릴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며 뭐하니라? 받으니라. 형님이 그 600마리 이상 되는 것을 다 받았어요. 있는 데다가 또 갖다 줬어. 에서가 가로되 이제 이래가지고 두 사람 사이는 완전 화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 우리는 이 가족들을 자세히 우리는 좀 엿봐야 될 필요성이 있죠. 에서가 가로되 이제 에서 형님이 거기서 지금 현실로 볼 때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자, 이 말이 야곱이한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앞잡이가 되리라 하는 것은 지금 화해는 다 됐지만 앞잡이는 앞잡이를 형님한테 맡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잡이는 누구냐? 형님은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가 앞잡이고 야곱은 형님하고 같이 그거 할 수는 없어요. 거기서 혼합을 할 수가 없어. 그래 앞잡이가 되리라. 야곱이가 아주 정중하고도 사랑스럽게 정답게 이제 말합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내 자기 출에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떼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이거는 이제 에서도 능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인 거예요.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나안에는 누가 살게 되냐 하면은 야곱이가 살고 세일에 이 에서가 살게 돼요. 에서가 너무나 짐승떼가 많아서 세일로 그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네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에서가 뭐를 주는데 안 받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것을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이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로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자꾸 달라달라 하는 것은 안 그래도 준다 하는 것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현혹을 당하면 안 된다. 지금 내가 저거 받으면 지금 내가 뭐 이렇게 들고 내가 저거 있으면 좋은데 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그 하찮은 것에다가 욕심을 내고 하찮은 것에다가 이 주책 없는 행실을 하는 그런 때가 이렇게 많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간단 없이 버릴 줄 아는, 그 받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거절할 줄 아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 받아서 지금은 내가 사용하고 쓸 수 있을란지는 몰라도 그거는 육적 삶이에요. 내 영혼에는 절대로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 우리 영혼은 육이 가난해야 영혼이 큰 이익을 얻고, 육이 가난해야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며 또 사모하는 것이라며 이런 것들이 절실하게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풍요롭게 해가지고 배가 부르고 많은 것을 들고 앉아있으면 거기서는 절실한 기도는 절대로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좋은 것이 못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사랑을 받으랴, 동정을 받으랴, 인정을 받으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쓰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정로에서 우리가 의젓한 신앙의 소유자는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의젓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려고 하면 받는 거 이런 것은 다 말짱이 거절을 하되 좋은 말로, 그리고 거절해야 될 그 이유와 핑계를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그러니까 수십 명을 종을 자기한테 해가지고 일 부려먹어라, 내가 줄게 이 말이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내가 그렇게 하면은 그 형님한테 폐를 끼치게 되고, 그렇게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나는 그것을 안 받는 것이 형님한테는 내가 은혜입니다. 그거 받으면 나는 형님한테 은혜가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평소에 너무 받는 거를 좋아하고 개념 없이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국가에도 마찬가지야. 선거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은 정말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해야 되는 그것이, 그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개념 없는 사람들이 아주 거기서 10분의 9가 될란지 8이 될란지 그렇게 개념 없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개념이 있어요. 개념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라. 이걸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개념 있는 삶을 살고 공짜를 그렇게 안 좋아하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정말 육으로는 가난하게 살고 힘들어 살고,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남을 주인으로 여기고 내가 종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그 주인한테 내가 무엇인가를 해주고 주는 삶이죠. 한마디로 완전히 주기만 하고 받지를 안 하고, 나는 어디로부터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것을 가지고 간절히 절실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 주실 것인가를, 하나님이 내한테 올바르게 바라봐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의 삶은 깔끔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정말로 위로부터 이 말씀을 지켜나갈 때 어디서 됐는지 이 삶 속에 아무 하자가 없는 정말 축복받은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신령으로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건성으로 피상적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깊이 그 10년의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축복은 한없이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회정은 돌아올 회자, 그렇게 자기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이 말입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 깐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숫곳이라는 뜻은 내가 이렇게 뭐냐, 짐승의 우리 깐과 자기들이 있어야 될 자기들의 장막간과,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의 아지트를 세우는 것이다. 아지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박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자 여기 평안히 가나안 땅에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었죠. 그 서원을 하고 나를 평안히 내 아비 집에 거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일평생 11조를 바치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그렇게 서원을 했죠. 그게 바로 이 18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그 장막 친 땅은 그 세겜의 아비 하물, 이거는 무엇입니까? 세겜은 그 나중에 어느 나라가 되냐면은 아각이 돼요. 그 세겜의 아비 하물.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서 여기가 세겜 땅이라 그 하물의 아들들한테 땅을 샀어요.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그래서 이 딸 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뭐냐, 그 야곱의 딸이 또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땅을 사고 여기서 이제 일단은 살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아직까지 여기서 그 조금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기 집에 아버지를 만나러 들어가지를 못한 거지. 그 장막친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그러면 이 세겜은 무엇이냐? 세겜 족속은 피부가 검은 그 족속들이에요. 그리고 이 족속들이 있는데 이 족속들한테 야곱은 정상으로 땅을 사서 자기가 그 장막을 거기서 쳤어.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검은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죄인을 말하는 것이다. 의인이 죄인한테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일은 다 사고 팔고에 이것을 정확하게 하고 그 의인은 이 죄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누가 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거를 명명백백히 알려주는 그런 그 힌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고 거기서 단을 쌓고, 단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감사의 단을 쌓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엘렐로 헤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엘은 뭐냐? 엘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헤이스라엘, 엘렐로 헤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돼서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 자기의 하나님이 비로소 되었다.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내가 이제부터는 10분의 1을 할 것이고, 그 28장에서 했던 그 모든 서원을 이제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인생은요, 서원을 하고 서원을 이루고 서원을 갚아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했던 그 마음을, 서원했던 마음을 사흘도 안 돼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까먹고 지키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까먹으시고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뭘 축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나. 서울을 했는 것은 끝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야곱이를 끝내 지켜서 평안히, 그랬죠? 평안히 18절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렇게 평안히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 자기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제 할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서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영원토록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런 뜻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이 삶을 항상 인내로 무엇을 하다가 3일도 안 돼가 다 망쳐버리고 뭐 작전기도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이리 어긋내고 저리 어긋내고 이렇게 하는 삶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인정이 안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끝내 그 끝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스타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스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스터. 알파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오메가의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이게. 알파의 하나님은 스타트의 하나님이란 하는 뜻이고 오메가의 하나님은 마스터의 하나님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시작도 거룩하다면 그 끝을 거룩하게 내는 이러한 그 인생에 무엇을 하든지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할 때는 그 사람이 내한테 하다가 나는 열심히 그 사람한테 하는데 그 사람이 내한테 잘못한다 그걸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끝내 그 사람이 의하든 말든 나는 내가 마음먹은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내가 힘이 많이 든다. 경제적으로도 돈이 많이 든다. 그만하자. 이런 따위의 것은 다 그거는 미천한 인생들이 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급적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고급적 생각들을 다 끝내 이룰 줄 아는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그 현명하고도 합당하고도 지당한 그런 행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사는 신앙은 신실한 거예요. 신실한 삶.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더 못 믿어. 차라리 불교 믿는 사람이 더 나아. 이래버리면 그거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똥칠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그런 그것이 있어야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그걸 믿을 수 있어. 그러면 그 일을 해가지. 안 믿는 사람도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도리어 오만석 예수 믿는 것들을 하면서 요거도 묻고 돌아다니는 것은 이런 야곱과 같이 신실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성실한 그저 공짜카메라 막 바르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흑인들한테 땅도 정성으로 사서 자기들의 장막을 거기다가 치는 그러한 그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34장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